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이현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저번에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수정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창조신앙, 창세기가 시작된 이 창조신앙은 언제 신앙 공동체에 들려졌을까요? 그때 들었던 이들이 최초의 독자이겠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에 달했을 때 그들을 짓밟고 있던 그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성전도 나라도 왕권도 백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죽거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하염없이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빛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절망의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나라가 부국강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원히 그것을, 그 힘을 지키는 것,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배불리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믿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 주변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체제를 원합니다. 8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늙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렇게 신앙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처럼 신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하죠.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계속 이것이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그들을 부르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의해서 산산조각을 내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가, 이 성전이, 이 왕권이 유지되길 바랬지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게 무장해제되어 버린 그들에게 이 지금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독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왔던 그들에게 창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처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지금 이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일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올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집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골목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고양이가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멈칫합니다. 무섭습니다.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뒤를 돌아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를 돌았더니 더 무서운 호랑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고양이는 무서움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이 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현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이제서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에게 진짜 시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어둠이 물러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빛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빛은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십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죠. 셋째 날인 9절부터는 땅과 바다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뜻이죠. 피조물의 절대화와 하나님의 절대화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에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죠. 다섯째 날에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도 집짐승도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말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전혀 다른 차원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없이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의로움을 내세우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신앙 제도를 확장해 왔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들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실제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확인하고, 무엇을 해도 불의한 것을 확인하고, 그 한계를 확인하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형태에 있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 철저히 어둠 가운데 짓밟힌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해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지음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절매고 있는 우리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서도 훼손당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질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여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거기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의 자랑으로, 그리고 가지지 못한 열등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볼품없고 핫벌 없는
그래서 무시당하는 우리 삶을 어느 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짐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판단받는 것이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모든 세상의 일로부터 중단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중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쉼입니다. 어떤 쉼일까요? 죽도록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짓밟힌 그런 오늘의 삶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삶으로부터 두 손을 들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 삶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삶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저 하나님에 의해 보증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내가 원하는 세상에 그리는 삶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있게 하시는, 나의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 땅의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로 인해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큰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다섯째 날. 여섯째 날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창조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누구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빛을 만들기는커녕 내가 빛이 되고자, 아니 나만 빛이 되고자 그렇게 미친 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삶은 신경도 안 쓰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은 인색한 내가 아닙니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누가 내 얘기하는 거는 못 참는 나 아닙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나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도 없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늘 안색이 변하는 정말 치졸한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교양이 있다고 한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생명을 입혀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근거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삶으로 인해, 내가 뭔가를 원하는 삶으로 인해 뭔가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을 드리는 이 업적으로만 보는 삶도, 또는 보기 싫은 예배 억지로 참석하며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삶도, 괜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보험처럼 신앙하는 삶도 모두 자기 만족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삶은 곧 축제이고 기쁨이지 않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을 때, 그때 들리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 아래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새롭게 지음받는지 그 미래를 확인하고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지 드러난 사건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신앙의 자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의 무지로 인해 이 세상을 보기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보기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며 산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화가 늘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당연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간단히 굴복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우상을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통 세상 일이나 자기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겉모양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사랑에 메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안다면 자랑과 열등감에 떨어져 영혼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운명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